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하여서 모여있는 장소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 다윗의 군사 600명이 참여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아기스와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이 대립하는 장면과 그리고 결국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장에서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동네로 돌려보내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상식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기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누구냐면 골리앗의 나라 기스라는 가드라는 나라의 왕이 아기스인데,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이 살기 위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망명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21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잡혀 죽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 들어갑니다. 도망 들어갔는데 부하들에게 잡혀서 왕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를 불렀던 그 다윗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죽겠구나,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미친 채를 하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흘리는 침을 손으로 받아서 그 왕궁의 벽에다가 막 긁어내니까는 야, 우리나라에도 저러한 사람들이 많거늘 수입해서 들어왔냐? 빨리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그 가드왕 앞에서 쫓겨나가서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도망 들어가는 장면이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27장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른 이후에 이제는 이 유다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생각하고 또 아기스에게로 들어가요. 그때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가 다윗인 줄 알지만 600명의 군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다윗의 망명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기스에게 망명한 지 몇 년 동안 지냈는데 이가 우리에게 나에게 해코지라거나 의심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 왜 다윗을 의심하냐? 라는 말을 아기스 왕이 할 정도로 다윗이 신뢰를 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면 31장에 가게 되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싸움은 사울 왕의 마지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임금과 왕자가 죽는 싸움에 참여해서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나기는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의 입장에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다윗이 싸우겠다고 지금 아기스를 따라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기스가 고집을 펴서 전쟁에 나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면 아기스와 다윗은 전쟁 후방을 지키는 진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직접 이스라엘 군대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소문은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합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였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지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하든지 나가면 안 되는 전쟁에 아기스 왕 때문에 다윗이 나 이 전쟁에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은 안 나갔으면 무슨 국리가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 전쟁에서 피하게 만들어 주세요? 블레셋 방백들의 분노와 반대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말로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빠져나갈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큰 소리를 쳐요? 당신의 원수와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왜 이럽니까? 속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도리어 미안하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신뢰하지만 다른 방백들이 이러니 어쩔 수 없구나. 내일 새벽 일찍이 일어나 내가 너에게 살게 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11절에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나서 시글락으로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상황과 형편이 어쩔 수 없어 끌려가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부분에 보게 되면 25장에도 또 한 번 그러한 일이 나오죠. 25장에도 마온 광야에서 양떼와 낙타를 수천 마리 키우는 부자 나발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죠.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우리가 그들의 양떼들을 지키고 그리고 목자들을 보호해 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그 목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다윗은 우리의 담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불량한 주인 나발이 다윗을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며 쫓아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많은 먹거리를 가지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나에게 돌리고 죽이지 말으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왕의 손에 피를 묻히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될 분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다윗 왕의 이 속삭한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다윗 임금을 지켜주실 거니까 절대로 나발을 죽이지 말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가서 나발과 나발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지 않았더니 나발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했다라는 소문만 듣고 일주일 만에 나발이 스스로 병에 걸려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다윗이 어떨 때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떨 때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 특별한 은혜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구하며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영으로 육으로 이끄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가고도 남는 축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